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33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갚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방금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존중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본문만 항상 놓고 해석하자면은 많은 이러한 논란과 또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본문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전체 컨텍스트, 이 뉘앙스가 어떤지 먼저 함께 알아보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책을 크게 두 주제로 나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그리고 삶,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행하신 일 덕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며 이러한 새 사람이 된 모든 다민족, 모든 이방인이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한 공동체, 즉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 이런 자신의 독특한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지난 며칠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삶을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즉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너희가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두 번째 주제의 서론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이제 4장 22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 말고 진실, 분노 말고 평화, 도둑질 말고 구제, 험담 말고 격려, 복수 말고 용서, 성적 문란 말고 자기 절제,
그리고 마지막 술 취함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이 요점을 넓게 넓히는데요. 본문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각자 화답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각자 개인이 이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세 번째,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 자신을 낮추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높이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요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각자 삶에서 적용할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증거 네 번째, 피차 복종하는 것. 이 요점을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은 각각 아내와 또 남편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에 이제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이죠.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아무래도 좀 센 편입니다. 영어로는 submit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뜻이나 권위를 받아들이고 양보하라는 한국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명한 신학자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직접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내들이 정말 남편에게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합니다. 23절을 보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다시 한번 머리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은 이제 뉘앙스가 조금은 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머리가 더 중요하고 팔은 덜 중요하고 다리는 그것보다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몸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리드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지도력을 보이되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편이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면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 안에서 아내의 역할은 바로 남편을 존경하고 이해하고 지지하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랑, 받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주는 사랑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교회를 안전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하고 또 거룩하고 빛나게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아가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남편이 마땅히
전력을 다해 아내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러한 온전한 사랑은 아내를 완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또 거룩함으로 빛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이러한 결혼이라는 거룩한 언약 아래에서 무엇보다도 남편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마치 자기 육체를 돌보고 양육하여 이제 보호하는 것처럼 이제 남편도 이제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고 또 온전히 돌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까 전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다시 한번 비유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몸의 각 지체인 교회에게 하심과 같다고 29절과 30절에 기록하며 31절에서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 이제 남자가 부모의 집을 떠나 이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지니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 이러한 진리는 너무나도 크고 또 신비하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가정에 대한 진리,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망가졌고 이혼율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기만 하며 아예 더 나아가 이 세상은 현재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하고 서로 갈라치기 하는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각자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그 가정 안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잘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아내에 대한 역할과 남편에 대한 역할이 나누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이렇게 아내에 대한 사랑과 또 남편에 대한 존중을 우리 모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 나의 거룩한 신부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서 먼저 가정을 이루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본인의 가정과 또 결혼 생활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분들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재 나의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존경하고 이해하고 지지하고 계십니까? 물론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 즉 죄되는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달라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의 지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남편분들 혹시 현재 아내분들을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하고 또 베풀어주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국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학대하지 않는 것처럼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돌보는 것처럼 결국 그것은 본인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지도하기를 자신의 몸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이제 이런 형제 자매님들은 단순히 먼 훗날에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내가 가정에서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내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비유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즉 나는 현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고 거룩한 아내로서
주님을 지지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용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증거, 우리의 자와 우리의 모든 욕망과 모든 정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펼쳐진 그 십자가에 전부 다 우리가 못을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든지 나의 사랑방이든지 아니면 나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이든지 그 모든 관계 안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말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 서로 이제 피차 복종함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서로 높이는 것, 특별히 그것을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이제 아내가 어떤 역할들을 맡아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더욱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나타내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런 더 모든 거룩하지 못한 이전 더러운 욕망과 정욕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그 아가페 무조건적인 희생을 나타내주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십자가 속에 더욱더 우리가 못 박고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더욱더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생활,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